할렐루야. 네. 우리 대림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으니까 다음 주일 지나고 나면 이제 성탄 주일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번 대림절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말고유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함께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같이 대하는데, 누가복음 8장은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4절부터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다른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한 주제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부분은 4절부터 15절까지 먼저 네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네 밭의 비유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증거해서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뒷말씀에 중심을 좀 두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는 등불을 비추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고 중요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 우리가 이제 네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제 비유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밭의 비유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비유의 한 이야기로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러 도시 시골 가리지 아니하시고 곳곳을 다니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깨달아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제자가 됐어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보기는 보았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밭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 떨어진 것처럼 말씀 떨어지자마자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비에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염려,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 꽃 피워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한 종류만 좋은 밭이 되죠. 좋은 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심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이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좋은 밭인 거예요. 그 좋은 밭은 어떻게 해서 좋은 밭이 되겠어요? 좋은 밭은 가시덤불을 빼는 밭이에요. 돌밭에 돌을 다 치운 밭이에요. 길가와 같이 방치해두는 밭이 아니잖아요. 좋은 밭은 잘 가꾸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많이 쏟고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좋은 거 상상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늘 제목도 붙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비전은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비전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향하여서 오늘의 삶의 자리를 그거 보면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걸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그냥 꿈꾸듯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걸 그냥 입으로는 뭐 이런 게 좋은 거니까 이거 해야 돼요 얘기해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이런 교회 만들어야 돼요. 이런 교회 그려야 돼요. 성도들은 또 목사는 장로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열심히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은 염려, 걱정, 근심으로 또 잘못된 것도 그대로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열심히 다 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밭 만들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비밀은 꿈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손과 발과 땀방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들여서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마가렛 대처라는 영국 수상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전은 실현 가능한 결과를 수반하는 거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비전이라 말하는 거다. 그거 아니면 그냥 꿈은 그냥 꿈꾸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속에 쫙 열려지려면 반드시 손과 발과 땀방울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통하여서 새벽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어제 느헤미야 4장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봤어요.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는 분이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걸 봤어요.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적이 침공해 오면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안에 건물을 짓고 집을 짓고 일터를 만들어놔도 이게 성벽이 없어서 와르르 밀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을 짓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느헤미야 일을 방해합니다. 그냥 위협 정도로 방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군사력을 앞세워서 이걸 물리치겠다, 이걸 회파하겠다, 이걸 돕는 사람들을 죽이겠다, 실제로 협박을 하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는 마음이 막 퍼져요. 가뜩이나 공사 자체도 힘든데 성벽 쌓는 공사하려고 그러면 매일 돌지고 옮겨야 되잖아요. 흙지고 옮기고 돌지고 옮기고 그거 자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도 어려운데 생명의 위협까지 막 받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퍼져나가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사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 이런 안 된다는 분위기와 낙담하는 분위기와 절망하는 분위기가 막 퍼져나가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행하는 일이 있어요. 이 성벽 공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게 완성되기 위하여서 첫 번째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자기 자신도 기도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느헤미야. 그런데 느헤미야의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에 대처하면서 일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돌지고 이거 옮기고 흙지고 옮기고 이거 자체도 힘든데 거기다가 손에 창을 잡아라 말을 해요.
창 잡으면서 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대비하면서 일도 하다 가르쳐요. 물들어 저 물가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냥 가벼운 몸으로 가지 않아요. 물 가지고 올라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갑옷 입고 내려가라 그래요. 중무장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큰일 당할 수 있으니까 중무장하고 같이 가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밤에 이 공사 현장을 비우지 않아요. 집에 가서 자지 말고 여기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고 여기서 지키면서 이거 만들어내라. 함께 만들자. 사람들과 격려하고 독려하고 자신도 그렇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이러면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성벽 다시 만들어줘 이런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손과 발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땀의 헌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질의 헌신, 기도의 헌신, 시간의 헌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건, 예수께서 이 땅에 가르치신 건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내 나라 만들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꾸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만 만들어 가려고 욕심 부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거 태우기가 바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만들어 가기가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림절 기간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약속하셨고요, 오시면 완성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쌓는 것만 바라보고 사지 말라는 거야. 내 욕심으로 만드는 것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과 야망이라는 말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말이에요. 자기 거 만들어가는 야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좋은 밭의 비유는 이걸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해줬는데도 여전히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서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 기다려야겠다. 그것이 우리 속에 딱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40대, 50대 정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신학자 한 분이 있어요. 프란시스 쉐퍼라는 분이에요.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받으신 분도 많아요. 이 프란시스 쉐퍼라는 박사님의 영향을 받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유학 가셨던 목사님들이나 지성인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교회에 이런 영향을 많이 미쳤으니까 그게 간접적으로 40대 50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 영향이 와 있는 거예요. 프란시스 쉐퍼라는 분이 영성신학자인데, 이 영성신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게 영성신학이에요. 이 프란시스 쉐퍼가 나중에 말년에 암을 앓았거든요. 이 암으로 괴로웠어요. 암으로 투병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캠퍼스 가서 지성인들에게, 또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특강을 하고 증거하고 이러기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투병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메시지가 뭐냐?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예요.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언뜻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목표가 행복인데,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행복권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 프란시스 쉐퍼는 미국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진단했어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구하지만 그 행복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행복은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 없이 세속적인 것들만 가득 채우려는 욕심으로 만드는 그런 행복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들이 있으면 헌신해 나가고요, 그게 우리의 삶에 정말 인간다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물로 만들어진 사람다운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얘기만 듣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가정이든지 내 직장이든지 또 우리의 삶의 자리 모두에서 손과 발에 그리고 땀방울에 재정에 시간에 헌신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걸 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 두 번째 비유에 나와요. 8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등불 비추는 비유를 하셔요. 비유라는 게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 수 있는 쉬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가 다르니까 앞에 뭐 길가에 뿌리는 거, 가시덤불에 뿌리는 거, 이게 우리나라 농업 방식하고 다르니까 그렇지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당연한 문화예요. 이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지 그러면서 하면서 다루 다 알아듣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거 우리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약간 이게 해석이 필요한 것 뿐이죠. 근데 오늘 등불은 사실 이게 어느 나라나 그 나라나 우리나 당연히 다 알잖아요. 등불, 옛날에 호롱불 등불 이렇게 킬 때 불 켜놓는단 말이에요. 불을 딱 켜놓는데 여기에 등불에 불을 딱 붙이고 난 다음에 그릇 가지고 덮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릇 가지고 덮으면 어떻게 되죠? 등불 꺼지는 거예요. 불 끄지 말라 그 소리예요. 불 켰는데 왜 불을 끄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 불을 붙였어요. 이거를 등경 위에 이렇게 둬야지 다 밝은 자리가 나오지, 이거를 이렇게 평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딨냐 이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빛이 비치게 만들어야지, 빛이 안 비치고 어두운 데다가 빛을 감추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이 소리잖아요. 너무 알기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냐는 거죠. 이 비유하신 의도가 뭐냐. 다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등불 켜고 등불을 끄지 말라 이 소리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등불 켜고 등불을 비춰야지 왜 등불을 가리냐 숨기냐, 뻔한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신 의도가 뭐예요? 바로 앞에까지 무슨 말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 등불 킨 거죠. 등불 킨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받고 나서 왜 끄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실천해야지 왜 이거를 감추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벽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요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 많이 아는 거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실천해야죠. 사람들이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꺼버린다니까요. 문을 닫아버려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실천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이게 잘하는지 어떠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도 보면요, 바울이 설교를 엄청 잘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바울은 글에는 능한데 말에는 좀 약하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요. 어떤 부분을 보면 밤늦게까지 이렇게 막 말씀을 강론하는데 지루했나 봐요. 말씀 강론하다가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유두고라는. 그래서 기도해주고 다시 살리긴 했지만 좌우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이 바울도 잘 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게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래요.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상고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 그거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느냐, 얼마나 내 마음을 감동시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 가진 거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그거예요. 등불 켜놓고 등불 왜 불 끄고 나가느냐, 이거예요. 나가면서 왜 불 끄냐, 오히려 등불을 비춰야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뭐라고요? 스스로 삼가라 그러셨어요. 들을 때에 이걸 어떻게 들을까 이미 조심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래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집에 가서 실천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실천하면 오히려 더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데 두 번째 사람,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가서 실천 안 해요. 그러면 시간 지나가면 오히려 있는 줄 아는 것도 빼앗겨요. 있는 줄 아는 게 뭐냐?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구나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나오시는 새 가족들이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요, 그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깊어질 때까지 시간을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 딱 듣잖아요. 그러면 가서 한 주간 동안 막 사셨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를 만나러 오시거나 우리 교인들 만나러 오시면 말씀 그거 이렇게 했더니 그거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막 간증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막 그래가지고 얼굴이 확 펴가요. 있는 자에게 더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서 실천 안 해요.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교회 분위기도 중요하고 교회에 무슨 여러 사람들이 챙겨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말씀 들은 대로 내가 그 말씀 순종하고 실천해 보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실천을 안 해요. 가서 본인이 아무리 실천하라고 해도 실천 안 해요. 가서 그런 분들은 한 두어 달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그러다 두어 달쯤 지나면 매주 나오던 게 한 달에 한두 번 이러면서 끊어지기 시작해요. 조금 더 시간 지나가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오고 두 달에 한 번 쓱 나오더니 어느 틈엔가 싹 사라져요. 있는 줄 알았던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듣고 실천하면
더 받는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은혜를 가지지 않으면 등불을 꺼놓은 거나 숨겨놓은 거나처럼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가지시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그게 등불처럼 밖에 비추는 게 되는 거예요. 내 등불이 꺼졌는데 어떻게 밖에다 비추는 역할을 하겠어요? 내 등불을 안 끄려면 나부터 열심을 다해서 말씀 지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그게 퍼져나가는 역사를 만들어줘요. 오늘 마지막 말씀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언뜻 들으면 오해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언뜻 들으면 어머니, 동생들, 자기 가족들 무시하는 것처럼 얘기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잘 해석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말씀 네 밭의 비유나 등불에 대한 이야기나 오늘 어머니하고 동생들 찾아온 이야기나 연결된 이야기예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에, 다시 말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거야.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왜 예수님 찾아오셨을까? 어머니하고 동생들의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머니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낳으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걸 알고 있는 분이에요. 어머니는 예수님을 걱정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에서 머리 둘 곳도 없고 식사할 겨를도 없고 어머니는 늘 걱정해서 찾아온 거예요. 반대로 동생들은 예수님이 막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부활 승천한 모습을 보고 그때 완전히 돌이켜요.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 첫째 동생인 야고보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때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알게 된 거죠. 나머지 동생들은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요. 그때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소문이 뭐냐?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소문이에요.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는데 가족들에게는 안 들어갔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 동네에 소문 다 나고 가족들에게 소문 안 들어가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가족들이 돌아보러 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 입장에서 데려가서 몸보신이라도 시키고 싶었겠죠. 동생들은 동생들 입장에서 형이 그러지 말고 우리 가게 좀, 우리 생계 좀 책임져야 되는데, 이때까지 목소리를 잘하던 형이 갑자기 나가갖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데리러 왔겠죠.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오지 못했어요. 지금처럼 우리 복도가 이렇게 있으면 사이로 들어왔겠죠. 복도가 없어요. 그러니 밖에서 사람들이 설교하는 중에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알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쪽지해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겠죠. 밖에서 누군가가 말해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좀 지금 잠깐 멈추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아요? 알렸겠죠.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어요. 설교하는 중에 가지 않고 그 이야기를 곧바로 지금 설교 가운데 적용하신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저분들 무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과 같은 내 가족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거 참 잘하셨어요. 가까이 있는 비유, 사람들이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참 잘하셨어요. 지금도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가정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절대 육신의 가정 무시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 걱정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육신의 어머니,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맡겼던 그 지옥 같은 수간에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어머니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효심 없어서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좋은 밭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시덤불처럼 돌밭처럼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같이 사람들을 비추는 역할로 나아가도록 실천하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자기의 자리 안에서 말씀 듣고 뚜껑 덮어서 불 꺼버리고 하나님 말씀 숨겨버리는 삶의 자리,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 사람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이거를 자꾸 자체 발광 이런 말 많이 쓰죠. 은어로. 그래서 스스로 막 밝은 빛이 나는 것처럼 이게 뒤에 아우라가 보인다는 이런 말 막 쓰죠. 근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태양 같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두움을 밝히는 달빛 같은 존재들이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어두움을 밝히고 살아가는 그런 어두움을 밝히는 달빛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보름달이 이렇게 떴다고 해도요, 그 앞을 먹구름이 가려버려요. 그 앞을 구름이 가득해서 하늘을 가려버리면 그 달빛에 아무것도 어둠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는 동안 주의 빛을 받치셔서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염려, 내 걱정, 내 인간관계, 내가 가졌던 것들이 먹구름처럼 주의 빛을 다 가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빛을 드러내기는 고사하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나쁘다고 그 빛을 먹구름으로 만들어버리고, 재정 문제, 삶의 자리의 문제, 염려, 걱정, 근심 많다고 가시덤불로 잔뜩 피워서 그걸 다 빛을 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어요. 연말 앞두고 대림절 앞두고 우리는 올 한 해 돌아보는 거야. 혹시나 주의 빛을 비춰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 빛을 못 드러내고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올해 다 털고 내년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았는지, 부끄럽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할 시간도 이 대림절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높고 높은 보다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도 다 팽개치시고 말구유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에 못 바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분명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맞이하기 전에, 주님 오신 그 성탄의 기쁨 맞이하기 전에 이번 한 주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을 가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지, 말씀 듣고 실천하기보다 말씀 죽여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지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회개하며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일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날 때, 또 우리 주님의 전에 우리가 나오실 때 성탄의 기쁨 한 주 더 가까이 갈 때에 더 홀가벼진 마음으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